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두 번째 시간으로 금강경 본문을 따라서 공부하기 전에 금강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의 내용은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구계를 인용을 해서 한번 왜 공한지, 이 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하면 가장 대표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사구계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례라 라고 하는 구절이죠. 그것을 한번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지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하면 대표적인 구절이죠.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례라.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볼 것 같으면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이 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라는 뜻이죠. 모습 또는 모습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고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심상도 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나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견해 이런 것도 다 상이죠. 그런 것도 다 상인데 그것이 다 허망하다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우리가 뭐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존재, 있는 것, 모든 존재를 그러면 일체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이라고 표현해요. 존재하고 모습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것을 왜 상이라고 했느냐. 다른 한말로 하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는 상이다. 상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세상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오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면서도 가장 어려운 교리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교리예요. 이 이야기를 오온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이 무엇인지, 상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지는 모든 법회를 할 때나 예불을 할 때 하는 그 경전이 하나 있죠. 그게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금강경과 똑같이 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설하는 경전으로 마치 금강경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통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서 오온이 공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사리자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그래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 내용의 뭐 전부입니다. 이것이 또 금강경의 내용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나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 구성 요소로 5가지 구성 요소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실상,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이 진리죠. 그것을 아는 것이 불교의 1차적인 목표에 있는데, 근데 불교는 그 실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존재의 실상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것을 나누어 봐라, 분석하라,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것. 존재를 나누다. 그러니까 나다, 세상이다, 일체법이다 이러면 일체법의 실상을 알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알고자 하는 대상이 너무 크면 그것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또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실상을 알려면 그것을 쪼개서 나누어서 보면은 그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분명이란 말이 있죠. 해명 이란 말이 있습니다. 분명은 나누어 보면 명료해진다. 해명은 풀어서 헤쳐보면 분명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애매모호할 때는 그것을 잘 결대로 나누는 것이 1차적인 존재 실상을 아는 가장 존재 실상을 알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기초 교리는 대부분 존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온설이죠. 오온설. 존재를 5가지로 나눈 거죠. 구성요소 나누고 그 다음에는 오온 12처 12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개 18가지로 나눈 거죠.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대표적인 기초교리가 오온 12처 18개 온처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존재를 결대로 잘 나누어서 그 존재 실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은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말하지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 오온은 뭐라고 그랬죠? 존재를 나누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를 한번 나눠보면 가장 기본적인 분석은 무엇일까요? 둘로 나누는 거죠. 둘로. 둘로 나눠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둘로 나누면 첫 번째, 나와 나 아닌 것이 세상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와 대상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대상 세계, 주관과 객관, 또는 정신과 물질, 뭐 이렇게도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 일체 법을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를 둘로 나누면 일체법을 둘로 나누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는 나죠, 나. 다른 하나는 나 아닌 대상 세계, 나 아닌 밖에 있는 모든 대상 세계를 불교용어로 법이라고 합니다. 법. 이상의 일체법을 둘로 나누면
아와 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일체법이 공하다 할 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공 법공, 나도 공하고 대상 세계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 교리인데요. 또 이거를 둘로 나누면 그래서 이것은 주관과 객관 대상 세계죠. 주관과 객관, 보는 자와 보이지는 대상 세계,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누면 우리의 마음과 그다음엔 대상 세계죠. 이것을 색, 이게 정신과 물질,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명이라고 그래요. 명과 색,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말에 명색이란 말이 있죠. 명색. 그러니까 이 명색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 물질을 불교 용어로는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그 다음에 정신을 명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인 것을 명이라고 하는데요. 물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명료하죠. 근데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눈으로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불분명하면 이것을 나눠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눠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뭘까? 마음은요, 마음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은 없지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엇을 하거든요. 뭘 해요? 우리가 마음이 뭐예요? 무엇을 갖고 마음이라고 하죠?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듣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죠? 그래서 뭘 알아요. 인식을 해요. 그렇게 하는 놈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 놈은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24시간 이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둘로 나누면 돼요. 마음은 우리한테 드러나는 게 뭘까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그죠?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과 마음 그 자체, 이렇게 둘로 나누면 돼요. 일단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작용이 있으니까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놈의 그 본체는 사실은 본 적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보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작용 때문에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작용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을 나누면 이 마음 그 자체를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식. 그러면 그 마음의 작용을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작용의 첫 번째가 수랍니다. 수.
이거는 색은 뭐죠? 밖에 있는 대상 세계예요. 대상 세계. 예, 그 다음에 수는 이 밖에 있는 대상 세계를 마음이 첫 번째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이것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느낌. 느낌. 우리말로 느낌이라는 게 있죠. 또 느낌에선 그래서 수에는 불교 교리에 보면 수에는 세 개가 있다.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하여튼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느낌.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 세계를 밖에 있는 대상 세계를 마음 안으로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감수작용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를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가지고 인간은 뭐를 하냐면 이 느낌을 가지고 마음이 어떤 그 본격적인 작용을 하려면 마음의 그 모습, 마음의 대상을 만든답니다. 마음의 대상, 마음의 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개념과 언어입니다. 개념과 언어.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보면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설명언, 이렇게 시설명언 설치한다는 거죠. 시설 명언을 만드는 거랍니다. 명언. 우리의 말을 만드는 거예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을 갖고 이제 마음이 본격적인 작용을 하는 것, 마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을 행이라고 해요. 행은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행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도 느낌도 사실은 마음의 작용이고 개념을 만드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인식하고 뭐 사유하고 관찰하고 하는 모든 마음의 작용도 마음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크게 나누면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를 크게 둘로 나누면 물질과 정신인데 이 정신적인 것을 또 나누면 그 정신 그 자체와 식과 그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더 허망하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 밖에 있는 모든 대상 세계를 말하겠죠. 이것은 밖에 있는 모습이죠. 밖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외상이죠. 밖에 있는 모습이에요. 밖에 있는 모습들이죠. 그걸 색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게 마음이 만든 거라고 해서 이걸 심상, 우리가 영어로는 이미지, 우리가 어떤 심상이라고 하죠. 수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을 재료로 해서 이 개념이나 언어를 만드는데 이걸 상이라고 하고요. 그 느낌과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이 본격적인 마음이 작용을 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게 뭐 53 심소가 마음의 작용을 막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나누는 것이 불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나 뭐 부파불교에서나 이게 초기 불교에서나 조금씩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것도 상이고요. 요것도 상이고요. 요것도 상입니다. 그죠? 요건 밖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 안으로 가져와서 처음으로 생긴 거요.
그걸 가지고 마음의 상을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본격적인 마음의 작용을 하는 것도 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상이란 말이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요 의미로 써요. 요 의미로. 신상할 때 우리가 부처님은 몸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이 몸의 모습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이것은 요 의미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할 때 그 상은 뭘까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견해예요. 그래서 요거나 요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래서, 불교 금강경에서는 이게 사실은 원어로는 욕을 말하는 것은 뭐 쌍카라, 욕을 말하는 것은 뭐 쌈주냐, 뭐 이렇게 해서 언어로는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다른데 구마라집이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상이란 말로 다 통일했어요. 원어는 다른데 구마라집이 금강경을 번역할 때 이것을 한 단어로 통일해 버렸어요. 근데 왜 통일했을까요? 구마라집이 그 산스크리트도 아주 대가이고 우리의 그 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국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역경사입니다. 금강경을 경전을 번역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인도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의 번역 때문에 불교가 아주 폭발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에 또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번역이 잘 돼야 되거든요. 번역이 잘못되면 너무 내용도 어려운데 글이 명료하지 않으면 불교가 이렇게 중흥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마라집 번역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조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원문이 다른데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요 색과 수와 상과 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두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든 거. 색은 밖에 있는 대상 세계인데 이 대상 세계가 뭐가 만들었다고요?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느낌이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었죠. 이 느낌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개념과 언어도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사유와 관찰도 마음이 만든 거죠. 이게 다 마음이 만든 것은 모두 상이에요. 상이란 말은 그래서 마음이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넷은 마음이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안에 있다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란 말로 하나의 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루파라고 해서 우리 색상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물질 또는 물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색이란 말은 물질, 물체라는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물질, 물체라는 것 대신에 색이란 말을 씁니다. 그 내막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물질, 물체라고 하면 마음 밖에 물질이나 물체가 마음과 상관없이 밖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 밖에 마음과 별개로 물질이나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음을 의지해서 물질이나 물체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의지해서 있는 것을 색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색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의지해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12처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처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있는 모든 밖에 있는 대상 세계는 색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우리의 인식 능력에는 6가지가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의.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의란 눈, 귀, 코, 혀, 몸이 인식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인식 능력을 상대해서만 우리의 대상 세계가 밖에 있는 대상 세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대상 세계 이 색은 눈을 의지해서 있거나 우리의 귀를 의지해서는 소리이거나 코를 의지해서는 향기이거나 우리의 몸이 혀를 의지해서는 맛이거나 몸을 의지해서 있는 우리의 촉감이거나 우리의 이 마음을 의지해서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게 개념이란 뜻입니다. 개념. 상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존재가 있고, 이것이 눈을 통해서 색상을 띈다고 생각해요. 그죠? 눈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눈을 통해서 색상을 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우리의 인식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존재가 존재하고 그것이 눈이라는 인식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색상을 띠고 그것이 소리를 갖게 되고 그것이 향기가 있고 그것이 맛이 있고 그것이 촉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름이 붙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식 능력은 뭐밖에 없다고요? 안, 이, 비, 설, 신, 의 밖에 없어요. 그것을 의지한 것은 그것을 의지해서만이 대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 세계는 색, 성, 향, 미, 촉, 법밖에 없어요. 이 인식 능력 자체가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이 존재, 이 마음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 존재가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한테 없다는 거야. 우리의 인식 능력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있는 물체 또는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몽상.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만들어내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은 만들어낸 허구라는 겁니다. 허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것이 전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식 능력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것이 전부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오직 안, 이, 비, 설, 신, 의와 색, 성, 향, 미, 촉, 법 뿐이다. 이것이 일체다. 초기영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일체다라고 하면 12처가 일체라고 하면 이것 말고는 없다. 무엇이 없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있는 물질이나 물체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나 물체는 다 색상,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눈으로 관찰하는 건 색상이지 물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것이 해서 만들어낸, 허구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인식 능력, 이걸 육근이라고 하죠. 육근 이라고 하고, 이것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 이 육근 말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보는 놈이 있고, 이 보는 놈이 눈을 통해서 대상 세계를 봐서 그것을 색상이라고 하는 대상을 색상이라고 하는 걸 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답니다. 그 뒤에서 눈을 식혀서 보는 마음이라는 게 그 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능력, 6가지 인식 능력과 색성양, 미촉법 뿐이다 라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아니, 비, 설, 신 뒤에서 이 아니, 비, 설, 신을 통해서 보는 놈인 마음의 주체나 실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실체로서의 마음 또는 주체로서의 마음이 있지 않고, 또 그 아니비설신과 상관없는, 그 우리의 인식 능력과 상관없는 대상 세계, 그것을 이런 이 대상 세계의 뒤에서 대상 세계를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실체란 말을 쓰는데, 실체. 실체가 있지 않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뭐가 없냐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 눈이 대상 세계를 보고 여기서 이제 인식이 성립하죠. 그걸 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눈이 대상 세계를 볼 때 여기서 이제 요것을 식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렇게 요것이 있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눈이 대상 세계를 볼 때 보는 행위는 있지만, 마음의 작용은 있지만 작용을 일으키는 자는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 이것이 아공입니다. 아공. 아공.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아니비설신에 의지한 대상으로서의, 이걸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 대상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상대한 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인식 능력의 상대한 상으로만 대상 세계가 있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실체로서의 존재, 실체로서의 존재가 없다. 이걸 법공이라고 그래요. 법공. 주체로서의 마음이 없고,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업은 있지만 업의 주체는 없어요. 행위는 하지만 행위의 주체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대상은 있지만 대상을 가능케 하는, 그 뒤에서 대상을 대상이게 하는, 상을 상이게 하는 그 뒤에 있는 실체는 없다. 이것이 법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설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이것은 다 물질이죠.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과 색성향 미촉 요까지를
색이라고 합니다. 요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는 왜냐하면 의는 이제 다음에 마음을 설명하고 마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수상행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서 아니비설신과 색성향 미촉과 촉까지가 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까지가 색입니다. 그래서 색은 이렇게 대상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의지한 상의 방식으로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별개로, 그죠?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세상을 잘 관찰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깨달은 내용. 그래서 불교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질 또는 물체라고 번역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으면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하긴 해요. 그렇지만 불교의 기본적인 그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면 우리가 물질, 물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별개로 존재하는 거죠. 별개로. 관계없이, 마음과 상관없이 별개로 대상 세계가 밖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불교 용어 중에 색이라는 말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상행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